조금만 선한데 좀 지혜로우시면 됩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데는 조금 미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선한데 조금 지혜로우시면 되고 악한데 미련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이 절망이 올 때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응답이 받을 때보다 더 중요한 때는 이 절망이 내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좀 해답을 찾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간만 손대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미래에 간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요셉을 예를 들었죠. 요셉의 이야기는 역사적 이야기로 남을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요셉은 가장 먼저 가정 환경이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환경을 압니까? 어려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불우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불우했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정 환경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 시대적인 전도자들마다 아버지가 다 일찍 죽었어요. 맞습니까? 유광수 목사님, 유치영 목사님, 다 시대적인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없고 정신 차려가 보니까 가정 환경이 그런 겁니다. 아주 열악했죠, 그죠? 그러면은 자기들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좀 잘 챙겨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요 시기합니다. 왜냐? 아버지 사랑을 자꾸 받으니까요. 제가 막내 준아 이뻐하면요 저 두 인간이 막 시기해요. 그치 요셉 생각나요 보면은. 이뻐하니까 형들이 막 괜히 막 똥준아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막 시기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그게 또 이 요셉이 좀 괜찮으면 좋은데 자꾸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 준아도 잘 일러 바치거든요. 자꾸. 아빠, 저 형들이 무슨 남의 집 형들 얘기하는 것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러 바치니까 더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에 빠뜨렸습니까? 창세기 37장 24절입니까? 어디에 빠뜨렸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요 동생을 갖다가요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통해서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버리면 언약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레 집으로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갑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이 조금 노예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노예 같은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그게 진짜 노예 인생인 겁니다. 비록 내 인생이 노예처럼 지금 어렵고 답답한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가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로 갔지만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노예가 아닌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 요셉을 또 안 그래도 불쌍한 애를 갖다가 또 이렇게 유혹해가지고요. 유혹했는데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못된 것들이. 요셉이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면서.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 누명을 쓰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복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썼을 때에 원래 요셉의 기질은요 다 일러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훈련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셉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요셉의 광야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뭐 별거 있습니까만은 총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 지역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요 지금 흉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쌀을 얻으러 옵니다. 그 뭐 형들이 꽤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버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것도 순수 혈통이 아닌 배 다르고 씨 다르고 뭐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다른 사람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 가지 생각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앞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냉정한 얘기로요.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말이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하시는 일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4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멋있죠? 내가 어떤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전부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약의 여정 속에 요셉이 있었던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제일 마지막 아무도 잘 안 읽죠. 창세기 50장은. 저는 굉장히 그 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을 하잖아요. 마지막인데도요. 그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의 본색이 드러나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 아닌가. 형들 수준이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 형들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참 멋있죠. 언약 가진 백성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평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 가진 자를 축복했는지를 요셉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듣지 마시고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모 청소년 사역을 잘하시는 교육자분이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문제를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맞춰보세요. 과거에는 엄마가 1등이었대요. 아니 그 청소년 사역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과거에는 엄마가 1등이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3등으로 밀려났대요. 1, 2등이 누구냐? 자기 담당 전도사님 제일 싫대고요.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그분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2등 담임 목사님, 1등 담당, 3등 엄마 그래도 다행히 3등으로 밀려났어. 여러분 학생들이 교육자를 왜 싫어합니까? 복음을 계속 막 늘러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비참하게 얻어터져 봤잖아요. 죄와 저주가 뭔지를 우리는 좀 알잖아요. 사단이 한 인생을 얼마나 멸망시키는지를 우리는 좀 체험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2세대들은 그거 잘 몰라요. 하나님 떠난 모릅니다. 왜? 흑암 문화가 자기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 떠난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2중 3중 생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그런 목사님들이랑 그런 포럼을 좀 나눴는데,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이론으로 들었던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복음을 체험한 것처럼 나는 그런 시간표가 언약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올 걸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른 겁니다. 이 속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후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우리가 뭘 잘하기 이전에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내 문제죠, 그죠? 내 상태, 내 환경, 이런 거를 정말 안다면은 뭐라는 답이 나오느냐? 오늘 제목처럼 요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압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유는 절망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완전 절망해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아직도 그 불신자들이 절망에 가지 않도록 자기 인생의 재미를 누리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 있거든요, 쾌락, 그 육신적인 재미,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관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절망을 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요, 이게 진짜 막 절망적인 일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응답도 없이 이상하게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한 번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절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진짜 절망을 자주 합니다. 복음 받기 전에 절망 제대로 한번 했고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기독교 영화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보다 나이 어린 사람 무조건 다 참석하세요. 아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치 제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복음 받기 전에 깊은 절망 있거든요. 복음 속에 들어오면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깊은 절망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 나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깊은 절망. 도무지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깊은 절망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양심적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밑바닥까지 가고 깊은 절망으로 가야, 완전 어둠으로 가야 빛을 찾는데 거의 어둠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형광등으로 버틸만 해요. 그 형광등이 뭔지 아시겠죠? 그 호롱불이 버틸만 하거든. 아직까지 내가 가진 돈, 아직까지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누리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빛을 자꾸 붙잡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이중 삼중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낙심하란 말이 아니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있잖아요. 창세 전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멸망을 시켰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창세기 1장 2절로 끌고 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세 단어 아시죠? 흑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가 어디로 침투했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로 침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이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 문제인 겁니다. 뭐가 근본 문제죠? 그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왜 영적 해답인 그리스도를 안 찾느냐? 영이 완전 죽어버렸어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 인류 멸망의 실패의 근본 원인. 그런데 이 영이 죽고 육은 살았는데 이 영적 상태를 누가 주관하죠?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가요, 어디로 침투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개인에게 흑암, 혼돈, 공허 임한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정에 뭐가 침투가 되느냐? 요게 침투가 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만이 오직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박살낼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개인에게도 침투하고 가정에도 침투한 이 흑암이 사회에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개인이 다 무너져 있고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사회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어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메시지 듣고 영이 죽어가지고 그 영이 사단에게 잡힌 거란 말이죠. 그게 개인에게 파고들고 가정에게도 파고들어 있고 사회에도 파고들어 있고 국가에도 파고들어 있고 다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 발달하고 사회 발달하고 하지만 계속 정신 문제는 늘어나고 자살 늘어나고 테러 늘어나고 마약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사단의 메시지가 있죠. 이 속에 빠져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창세기 3장에 너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저는 사단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 돼.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돼.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을 꾸리면 뭐 중심으로 살아라 하냐?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속삭임 아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도 모르겠고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겠고 사단 모르겠고 영적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 모르겠고 그냥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나가 잘 키우고 대학 보내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사단이 지금도 지금 메시지 던진다니까요. 너 중심으로 살아. 육신 중심으로 살아.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는 줄도 모르고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자주 썼던 단어인데 요즘 잘 안 쓰는 단어가 복음 엘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좀 덜 쓰죠. 이걸 자꾸 오해를 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엘리트 되라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 엘리트는요. 복음에 대한 부분에 정말로 먼저 엘리트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삽니다. 그래야 그 사람 세상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본 문제가 이렇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개인에게 들어와있죠. 가정에 들어와있죠. 사회, 국가에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잖아요. 우리 결정적이면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래된 문제. 자, 이 문제가요, 어디로 깊게 파고들죠? 사도행전 13장의 정치로, 사도행전 16장의 경제로, 사도행전 19장의 문화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죠? 흑암 정치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걱정입니다, 솔직히. 우측도 걱정이고 좌측도 걱정이고요. 좌측은 심각한데 우측에는 인물이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진짜. 그 정치가 딱 흑암이 잡고 있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흑암 경제라고 들어보셨죠? 아무리 경기가, 지금 요즘에 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뭐 곳곳에서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렇게 장사 잘 되던 우리 운동하는 사장님도요, 요즘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다 그래요. 근데 어디는 장사 잘 됩니까? 흑암 쪽으로는 장사 지금도 잘 됩니다. 음란, 타락 문화 쪽으로는 돈 계속 모여요. 왜 돈이 모이냐? 사람이 모이거든. 왜 사람이 모이냐? 행복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 그런 장사 좀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이 오래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건 이제 네 번째죠.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뭐가 계속되는 문제냐? 자, 이 문제가 드디어 뭐를 타고 나에게까지 전달되냐? 가문을 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문을 타고 부모를 타고 누구에게 내려오냐? 나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이게 내 대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요, 우리가 돈은 못 물려줘도 후대에게요, 정말 언약적인 걸 물려주고 대물림을 완전히 끊어갖고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어디서 이런 고함 소리가 나오지 모르겠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혹시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거의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말씀만 맞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잘못된 각인이 내 발목을 잡을 때 있습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단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뿌리죠. 뿌리 내리다가 뭐를 맺는다고요? 잘하시네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슬픔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혼을 해서 내가 누구랑 헤어져서 우울증이 온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슬픔이 오래 각인되고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되는 거고요. 분노가 계속 오랫동안 뿌리 내리다가 가족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는 겁니다. 오랫동안 뿌리 내리다가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열매 맺는 법이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체질인 겁니다. 체질. 체질이 뭡니까? 이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언어도 거칠어지고요. 그 사람이 배경이 그랬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격도 나오고요. 성질도 나오고 이 체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악바리같이 하는 뭐 있어요. 왜? 이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해보다 보니까 악바리 같은 게 제일 잘 먹혀. 그 악바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낙심하는 체질이 있어요. 평생을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체질이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면은 우린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진짜 답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게 없구나. 복음 비슷한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복음 비슷한 거 붙잡으면 이걸 못 이깁니다. 진짜 답,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믿고 있잖아요. 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나서 모든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는데 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왜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증상이 일어나죠? 예수 믿고도 지금 제가 쓰는 세 가지 못 누리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정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도요, 믿는데 자살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허함을 없앨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공허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만큼 공허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공허가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우리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영화 봐도요, 아무리 책을 봐도요, 감동이 오는 것은 은혜 받는 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만큼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흑암 혼돈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만큼 공허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만큼 우리 인생에 뭐가 사라지냐? 혼돈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사건 터져도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주시면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 속에 많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도 주인이 내가 되면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증거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거 없잖아요. 세 번째, 우리 사명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주인을 바꾸는 것만큼 공허, 혼돈 해방되어지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죠.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만큼 흑암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각인시키고요, 밝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죠? 말씀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중심을요, 오직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신지를 다 알고 계세요. 내 중심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이죠. 그러게 되는 만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연결해가지고요, 삶의 중심을 바꾼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을 어떻게 좀 바꾸면 좋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믿음 잘하고 싶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믿음이 안 자라면 그 나중에 참 그래요 좀.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2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묵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4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좀 변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저 사람 옛날에는 좀 달라졌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뭐랑 상관이 있냐면 반드시 이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조금 미련해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좀 중요합니다. 이왕 절망 온 거 좀 확실히 절망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걸로는 안 되는구나.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시간표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언약이 있는 한 언약의 백성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